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0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그 최후를 다루고 있죠. 그 모습이 참 애잔하기도 하고 또 처참하기도 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실패한 신앙인 혹은 실패한 왕으로서 그 인상이 각인이 되어 있죠.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과 배치되는 그런 결정과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은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변명할 거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실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도 자신의 최후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쫓기고 쫓겨서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이 최후의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사울의 그 일생도 계속 쫓겨다닌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뭔가에 계속 쫓기고 다니는 이제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쫓기고 다녔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믿고자 했던 바는 하나님이었지만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정을 올바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불안한 혹은 또 어쩌면은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죠. 왜 두려움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나라가 세워져서 기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왕을 이어받았다. 이게 아니죠. 완전 부족 국가에서 여러 부족들의 족장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그 과정에서 그들을 또 통합을 해서 하나의 국가로 기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적들은 또 만만치가 않죠. 호시탐탐 또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죠. 그 두려움이 이 사울로 하여금 일생 동안 쫓겨다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은 이 사울이 내렸던 그 신앙적인 결정들, 소위 실패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그런 신앙적인 결정의 그 동기나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승인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인간의 입장에서 나도 한 인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울 왕을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울 왕의 입장에 처하면은 나는 과연 다윗과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사울 왕에게는 물론 멘토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독 사무엘은 이 사울왕에 대해서 좀 가혹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사울왕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본질을 어기는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가혹했어요. 아주 가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본질을 흐리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이 처한 그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기회는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그 삶에 대해서 참 애잔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사무엘이 이 사울왕의 그런 실수에 대해서 좀 돌려서 얘기하고 기회를 다시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도 해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랬듯이. 모세가 백성들의 그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면서 중보했던 그런 역사적인 이 기억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무엘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긴 했지만은 좀 가혹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가르치는 자 입장에 서면은 좀 잘 못 따라오는 것을 징치해서 빨리 따라오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하지만 못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본인도 답답하거든요. 그럴 때 한마디 위로를 주면 좀 더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럼 왜 그랬느냐? 그 신앙의 본질을 건드렸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럼 뭐가 신앙의 본질을 건드린 건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쫓기는, 늘 심정적으로 쫓기는, 그래서 최후도 적군에 의해서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거든요. 그 무엇은 본질적인 요소를 이 사울왕이 건드렸을까? 제일 첫 번째는 좀 성급한 결정을 내렸죠.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지금 블레셋과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시간에 안 왔죠.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은 이제 막 전쟁을 하려고 막 조짐을 보이고 있고 백성들은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막 하고 그 당시는 아직까지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왔다가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잦았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급한 거예요. 급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죠. 그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급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당신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 또 그 직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거룩하게 수행해야 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범했다는 거죠. 그런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때 내가 제사를 올리고 시작하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막 백성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고 전쟁을 하라고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될 그 판인데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고 결국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급한 판단 그 밑바닥에는 자기의 옳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성급한 판단을 부추긴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 안 했으면 그런 결정 안 했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기다렸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게 옳다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실은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거 이게 하나님 옳다고 여기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까지는. 그런데 그 시기에 사울왕은 내가 하는 판단이 옳다고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의 그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전하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멸을 시키라 그랬죠. 전멸을 시키라. 그런데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왕을 사로잡았어요. 죽이라 그랬는데 사로잡아 놨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와서 보니까 소나 막 이런 양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또 물었죠.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좀 골라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왕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왕이 처음에 전쟁을 할 때 다 죽이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 소도 살찌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 그게 더 좋겠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승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소들이 지금 살아있고 또 양들이 막 때리지 온다. 그거는 왕이 승인을 한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멸을 시키라 그랬는데 일부만 그 말씀을 따른 것이죠. 일부만 한 거죠. 살찐 걸 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사울 왕의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이죠. 뭐 살찐 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 저 살찐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게 그거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일러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어긴 거죠. 그것을 어기게 된 그 밑바닥에 결국 또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 올리는 것, 좋은 것 올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그 명분 얼마나 좋아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죠. 이런 일이 사울왕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다윗도 그런 일을 또 한번 저질렀잖아요. 다윗도 예를 들면 이제 인구조사 같은 경우. 그 합리적인 판단이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또 정비를 하고 또 세수를 이렇게 잘 갖춰줘야 또 전쟁도 잘 치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명분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숫자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하는 그런 결정을 다윗이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게 그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사울왕을 통해서나 또 이 다윗을 통해서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의로움과 갈등을 일으킬 때는 내가 뭘 결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결정.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그거를 사울이 어긴 것이죠. 사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갑니다. 자기 공덕비를 세우죠. 자기 공덕비를 세웁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혼을 냈죠, 사실은. 사울을 혼을 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사울 왕이 갈멜에다가 자기 공덕비를 세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사울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꾸짖고 자기 스승인 또 사무엘도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계속 꾸짖기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을 거는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만이 나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조처가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공덕비가 이제 그것의 하나의 통로인 거죠. 자기의 공덕을 백성들에게 알림을 해가지고 나를 따를 수 있도록 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수세에 몰리니까 자기 오름에 더 집중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집중해서 자기 오름을 자꾸 이렇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문이 막히게 되겠죠. 그런 문이 막힙니다. 영혼의 어둠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혼돈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마지막 지경까지 가면은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은 신접한 자 있잖아요. 영매들. 그거를 사울 왕이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사무엘은 벌써 등을 자기한테 돌렸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기는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 변장을 하고 영매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서 자기 앞길을 묻는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되죠.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죠. 영혼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빛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매체잖아요. 영혼 자체가. 그런데 그 속에 자기의 의로움을 채우고 또 의로움을 키울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밝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닌 영적인 통로를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매를 찾아가게 되고 이 자체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런 표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는 했잖아요. 왕으로 처음 지목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짐구름 뒤에 숨었거든요. 물론 그게 뭐 무서워서 그랬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왕을 맡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죠. 내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막 달려나가가지고 두 손으로 흔들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왕으로 지목되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짐구름 밑에 숨었습니다. 이게 겸손함과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그 직임 자체에 대한 무게, 이것이 주는 두려움. 그래가지고 숨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역사적인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는 그 경로에 많이 서게 되었죠. 만일에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사무엘도 사울 왕을 달래고 어르고 그러면서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저지른 그 일은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일이었다. 자기의 의로움을 먼저 내세우는 이런 결정들을 내렸다는 것. 이거는 신앙의 차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자기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에 따라서 무슨 결정이든지 행위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죠. 나를 섬기는 거죠.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이어서 계속 이제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 주제를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계속 다루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그 주제들이 다 그런 주제였잖아요.
우리가 다뤘던 그 비유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비유들이 결국은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초점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를 의롭게 여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내 밑바닥 속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뭘 따르는가, 이거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고민이 없으면은 그냥 그 고민 없음 그 자체가 나를 지배를 해요.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그 의미를 깊게 새기면서 유념해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평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에 맞는 결정을 하고 그런 생각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내 의로움을 따르는 거죠.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결정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결국 내 옳음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내가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울 왕의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려놨거든요. 살려놓은 것의 이유가 뭡니까? 살려놓은 것의 이유가, 일부러 살려놓은 것의 이유가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이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이 신앙을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신앙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일러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인식 속에서, 영혼 속에서 자유롭게 판단이 된다면은 그만큼 좋은 일은 없죠. 근데 그러기가 참 드물거든요. 우리가 일상에 바쁘다 보면은 그 바쁜 일 때문에 생각이 닫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판단을 내리려고 했던 기억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만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이 모든 것은 그 말씀을 하신 그 앞에 나왔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조건들을 다 가르치죠. 물질적인 조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심, 걱정 다 거론이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는 것이다. 이것까지 기억하고 그분의 의를 쫓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함께 살아나가십시다. 아멘.